오늘은 여호수아 3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요, 전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겐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내가 만날 내일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철 스님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설명해 줬고, 나는 잘못 선택했다, 잘못 길을 들었다, 그래서 난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호수아 3장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내 방법대로 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주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자녀들, 이들에게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어진 1장부터 3장 5절까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5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5가지 방법을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한다면, 첫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첫 장에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괜찮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누구나 상관이 없다. 이전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만 옮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날마다 살아가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너희들 계속 살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는 것, 그것을 따라하는 일들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1km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그 명령과 함께 더불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결한 사람이 되어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언어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내 삶에서 내보내라. 주저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정결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다섯 가지의 삶을 설명해 주면서 이 다섯 가지의 삶을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내 삶에서 어떤 삶을 만나게 되어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네 명의 제사장들. 이들을 주목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설명 들은 이 다섯 가지의 삶들을 이들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그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6절, 8절, 14, 15,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서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예. 4명의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니 오늘 정결해라. 이 얘기를 듣고 이 4명의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정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정결한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4명의 제사장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4명의 제사장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나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쭉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움찔했겠죠? 저길 가라고?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순종의 발걸음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살이 제법 거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물들이 거세게 자신들을 향해서 막 내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믿음의 발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중앙까지 딱 가서 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4명의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보게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와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싸워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을 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좀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에 아담이라는 동쪽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예.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이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순간 네 발 아래에서부터 물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거세게 흐르던 그 물들이 딱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저 멀리에 물이 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이 흐르는 물들은 벽에 부닥쳐서 계속 쌓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그 바닥이 뻘이었는데 마른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뒤로 약 200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밀물과 썰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졌다면 물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사람이 그 길을 걸었거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기도 있어요. 짐도 있어요. 소도 있고 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데리고 건너가는 시간상으로요. 밀물과 썰물 그 차이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들이 시간들이 아니에요. 강바닥이 뻘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요단강의 이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있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줘서 그것으로 오늘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강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멈추게 하고 흐르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였는지 보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명의 제사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이야기함이 아니라 진정 요단강 물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삶으로, 순종으로 보여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이 네 명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의 발을 내딛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면 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만약 내가 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너희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너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너희 집안이 하나님의 돕는 집안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말랍니다.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의 발을 내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이거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딱 갈라놓고 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겠답니다. 나 살아있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이런 거요. 저는 제 얘기를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름에도 배가 너무나 차가워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배에다가 담요를 놓고 살았던, 운전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여름에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지 않으면, 배에 이불을 덮지 않으면 전 설사를 했어요. 어느 날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순간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배가 차갑지 않습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삶은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삶,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돕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해 주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서 내일을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내일을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내일은요, 하나님이 돕는 내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내일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나도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품질의 것을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삶으로 옮기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요단강의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난 그건 안 해.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사람들에겐요,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전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리자나 주님의 교회는 잘 됩니다. 예, 리자나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됩니다. 뭐든지요. 말씀을 듣고 따라만 살아가면 뭐든지 다 풀려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전달해 주는 말씀들을 듣고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나 혼자가 아니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외로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돕는 내가 되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의 발을 내딛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들을 일일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그 삶이 그냥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가장 복된 내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내일은 그런 내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길을 가는 그 길들을 어떤 것으로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방해도 방해받지 않도록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부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렇게 부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너에겐 내가 있잖아.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어려움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4명의 제사장들처럼 계속 순종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겐 요단강의 문들이 열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겐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내일이 계속 하나님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도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내가 죽으면 갈 곳 저 천국. 그래서 죽음이 날 때보다 더 행복한, 더 복된 그런 시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셨어요?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일의 찬양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